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비유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비유하는 그러한 나무가 보게 되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많이 비유하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2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우리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노래에 대한 찬양의 그러한 그 찬양들이 계속적으로 찬양하였더라, 또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좀 특이하죠. 그냥 아름다운 포도원.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포도원을 가갖고 이렇게 거기서 포도를 따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포도를 직접 따서 이렇게 먹게 되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은 그냥 따서 먹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원이 아닙니다. 왜 이 포도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이 포도원이 특별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물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물을 주십니다. 저도 요 앞에 있는 요것들, 물을 이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줬었는데요. 이게 제가 잘 이게 화분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요즘에 제가 매주 한 2번 정도씩 주니까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서부터, 요번 주에 안 줬죠, 요번 주에. 네,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때때로 가장 알맞은 때에 물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물만 주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밤과 낮으로 간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밤과 낮으로 이렇게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니까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갔다 오면서 복숭아를 하나를 이렇게 땄다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복숭아 하나 때문에 참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분을 하나 땄을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그 모든 등산로를 하면 하나씩 따느라면 굉장히 많겠죠. 그 주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포도들은 걱정할 수가 없어요. 이 포도를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한국말하고 이게 원어적으로는 좀 약간 이게 순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으로 간수한다라는 거하고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간수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나짜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보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 해갖고 명사형으로 써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간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 포도원의 앞문과 뒷문을 꽉 막고 그 안에서 물을 주며 가꾸시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에 대하여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비유로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 7월 초에 이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이 어떠한 포도원이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든 것을 노래하죠.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들포도가 맺혀졌던 그 포도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얼어서 짓밟히게 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노가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 포도원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포도원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였어요. 예전에 왜 이러한 일들을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택하시고 나서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었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흡사 우리나라 요즘에 부동산 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이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원에 돋아났던 그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침입하였던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 악한 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렘뱀, 리어야단, 바다에 있는 용,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들어왔었죠. 또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을 헤집어 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었죠. 그래서 죄악된 길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의 길을 갔었죠.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길로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다시는 그런 찔레와 가시나무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의 말씀도 또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갖고 아유 한 번 잘못했으니까 난 큰일 났다. 그냥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막 화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뭐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네.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여기서 화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샬롬입니다. 나와 샬롬하며 나와 샬롬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우리 보았던 그러한 말씀에서도 견고한 그러한 성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2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하면 주께서 심지가 그 마음이 견고한 자,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평강한다라는 단어도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아무리 죄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샬롬하며 샬롬으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오시는 그러한 포도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스루에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스루에게 붙잡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후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랍니까? 그 붙잡혀간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지면을 가득히 채울 때까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샬롬으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땅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열매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원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음에 주신 말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지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하고 샬롬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끝까지 이렇게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계 끝까지 이렇게 당신의 포도원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었지만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이 사람들은 우리 5장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황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포도원이 이렇게 되살아났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5장 말씀에서 황폐케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황폐케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당신의 백성을 치시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셨습니까?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침략하는 아수르와 같이 너희를 내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견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목적은 있습니다. 혼내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고 완전히 없애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포도원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속함이라는 것은 그 속전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이 치루어졌어요. 야곱의 그 죄악이 값이 치루어졌고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혈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죄 없는 자처럼 보아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은혜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죠. 이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 9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보면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 아세라와 태양상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견책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처럼 되어진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견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제단을 다 회파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징계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앞부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그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아니라고 8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제가 아무나 그냥 길에 가갖고 그냥 막 혼내겠습니까? 아니죠. 네. 저희 딸들만 잘못하면 제가 와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혼냅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샬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견책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버텨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 견고한 성읍까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또한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막하게 만들어 버리시고요.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지가 꺾여서 불사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우리 중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 지각은 어떤 지각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죠.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는 온 그 포도원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그 포도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우리 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날에라고 하죠. 13절 말씀도 그날에로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 창이라는 하수가 어디냐 하면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 남쪽으로 어디냐 하면 애굽 시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요, 또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큰 나팔을 봅니다. 큰 나팔. 이게
그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그러한 나팔이죠. 큰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어디서 사람들이 오냐면 이 창이라는 아스와 애굽 시내 정도가 아니라 아스르 땅. 그리고 또 어디서 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와요. 이 아스르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는 적이 바로 아스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적은 아스르예요. 과거의 대적은 누굴까요? 애굽입니다. 출애굽 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적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스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불러내시고요. 또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게 만드세요. 이방 민족들까지 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13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우리 아까 27장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의 그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는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하나 다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모으시고 또 이방 민족들도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포도원에 대하여서 보았지만요.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원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네,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된 이 포도원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화평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